우리 지난주 말씀을 요즘은 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길게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하지는 않겠습니다. 나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큰 제목이 순종과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때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 가정생활이라든지 어떤 생활 가운데에 생각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이제 두 개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자고 그랬어요. 분별.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분별을 하려고 하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곧 성경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1번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2번이 마귀의 생각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인 성경, 바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무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장돼야 된다. 무장되어질 때 바로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 요약이라고 보면 이제 오늘은 순종과 생각에서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야. 순종이 뭐냐? 순종이 여러분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최소한 배웠으니까 순종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를 생각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밑에서라고 하는 얘기죠. 밑에서. 순종. 그것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의지를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지를 드리는 것이다. 이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이제 순종은 세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여러분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게 뭐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굴복하는 거. 자, 우리는 아까 읽었던 한나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한나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하는 시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가 원하는 시간에 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셨나요?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가 원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셨는가? 몇 번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아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가 원하는 시간에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시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때, 그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절대라고 하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거의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에 안 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만약 1번에서 계속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신다면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안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사무엘상에 한나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린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린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 그잖아요. 매우 한나가 더 각시로 보면은 첫째 각시고 이 브린나가 첩이거든요. 이 첩이 한나를 매우 격분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괴롭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너는 자식 못 낳은 그런 얘기죠. 그래, 만약에 한나가 원하면 주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브린나로부터 수치를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 주신다고 그래요. 안 주신다. 하나님 안 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줄게. 아이,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준다니까. 안 주셨잖아요. 준다니까. 내가 줄게. 준다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와 같은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불통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불통이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형통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으면 이걸 불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겹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겹쳐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통했네. 너와 나는 통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통했다 이게 말이야. 필이 통했어. 너하고 나하고는 통했어. 이 말을 우리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통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통한 거야. 하나가 됐다 그 말이야. 하나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하나란 얘기예요. 겹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겹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형통이자 곧 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뭐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도 뭐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자녀들이 또 딸들이 아버지나 엄마하고 비슷한 행동을 우리가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부전자전 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겹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굴복시키는 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생각에 굴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나에는 진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겹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이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라. 굴복하는 거. 자, 이것은 이제 또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생각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이삭을 바쳐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또 이유가, 이삭을 나는 안 바쳐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자손을 무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고 티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뭐 했냐면 약속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와 같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이삭을 내가 이제 첫 단계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 이삭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별처럼 모래처럼 티끌처럼 내 자손들이 많게 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첫 단계는 이삭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과 명령을 하는 거죠. 이삭을 받기다.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럴 때 모순이 생길 때 딱 같으면 좋은데 이게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이 생각에 자기 이와 같은 이유가 있고 바치지 않을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뭐 하냐면 굴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에 임합니다. 내 아들에게 뭐하다?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손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생각이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번대로 우리가 이걸 어제의 응답이라고 하고 이건 오늘의 응답이라고 하면, 이건 어제의 생각이고 이것이 오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의 생각으로 만약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 이게 결국은 오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 속에 살아가냐면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생각과 어제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어떤 응답을 주냐면, 야, 올라가서 싸워라.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라. 나가라는 거죠. 적이 올 때 같이 붙이라는 거죠.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패배하고 갔습니다.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2차로 또 쳐들어와요. 2차로. 똑같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뭐냐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요,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 올라가서 싸웁니다. 내가 경험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겼어. 승리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나와.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경험하면 뭐가 나오냐면 노련미가 나옵니다. 그죠? 경험하면 그 일의 가운데 우리는 노련하게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노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경험하다 보면 노련미가 생기고 또한 그 가운데 노하우가 생겨서 그 어떤 일을 할 때 잘 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것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준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서 노련미가 생기고 그 가운데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에 너희가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응답과 오늘의 응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니까 블레셋이 1차째 쳐들어오니까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이 올라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뒤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밭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너희는 일찍이 일어나 그들을 치라. 내가 먼저 그들을 치게 하냐. 내가 먼저 그들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뒤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응답과 오늘의 응답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회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의 응답 가지고 어제의 생각 가지고 오늘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면 너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첫 번째 생각으로 동일하게 오늘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삭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경험, 노련미, 노하우 이런 걸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상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또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야 우리 이번에 전도 생활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택합시다. 그래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택하는 방법이 1번 이번에는 우리는 붕어빵을 구워가면서 붕어빵을 주면서 전도합시다. 아니면 부침개를 통해서 전도합시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 전도를 합시다. 아니면 뭐 빌립 전도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안 해본 교회 없어요.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 목사님 그거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때는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되돌아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할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함정에 빠져요. 자꾸.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진다. 어떤 함정에? 바로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요.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고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다시 그걸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새신자들이야 경험이 없고 체험도 없고 없으니까 그냥 하고 오는데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와 같은 경험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요. 뭐가? 경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전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옛날에 해봤어요. 그 경험이에요. 경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거 안 되던데요. 그거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해서 그가 이제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을 지나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그다음에 루스드라를 거쳐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결국 어떤 지역이냐면 결국은 한마디 이야기하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좀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라면 이쪽이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건너와서 물을 건너야 되니까 이쪽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이 곳에서 전하고자 했지만 그 생각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을 하고 어디 가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을 시켜서 순종함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을 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갔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과가 좋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따라갔으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라 그 일행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요 신나게 얻어맞아 버려요.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얻어맞아 버려요. 신나게 맞아요. 신나게 맞는다고 제가 말 표현이지만 죽을 지경까지 얻어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다. 찬양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찬송했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굴복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면 우리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나게 얻어맞고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찬송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비록 이곳에 와서 이런 결과를 얻은다 할지라도 죽을 지경까지 내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결과로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장로님 지금 60 몇 년을 사셨어요. 그 가운데 몇 년 이렇게 딱딱딱 떼어서 보게 되면요 고통스러울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이걸 전체로 보는 거예요. 네가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그 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또 주시다가 또 다른 어떤 환경의 여건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이거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갔는데 죽을 만치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가 돼서 결국은 간수가 구원받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면 그 결과가 다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순종이 뭐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다. 이게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살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보여줄 것도 없고 만약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면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거든요. 결국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되느냐?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가 세상의 등불이다. 그 얘기죠. 빛은요 그냥 밝혀놓으면 밝아져요.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지 뭔가 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빛을 그냥 밝혀놓으면 밝은 것처럼 빛 자체가 어디를 막 비추려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가 있는 곳에는 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보여주려고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자 그런 얘기예요.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사는 삶이에요. 가까이 살면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데 늘 가까이 살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어떻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며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